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의 핵심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상보다 크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의 핵심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느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속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방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와 실패를 여러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체,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위대한 영도자 모세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저기 아픈 병자들과 귀신 들려서 정신없는 사람들만 보다가 이들이 여러분 드디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홀한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제자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이후에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서기관들이 동료 제자들을 맹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또다시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현실로 이 제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 밑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달라지는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편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의미 부여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비판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지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달픈 세상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고달픔과 인생의 힘겨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제자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해석과 의미 부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야죠.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목표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은 일천하니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는데, 얼마나 예배도 잘 드렸는데,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은혜는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원망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은혜이고, 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불어오는 동풍의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들은 여러분 불평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있지만 무엇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소리도 쳐보고 동성기도도 한번 해보고 예수님처럼 손도 대보고 그나마 몇 안 되는 구약성경 줄줄 외우는 그런 일들, 구약성경을 줄줄 외워보기도 하고 그동안 어깨 너머로 봤던 예수님 흉내를 최대한 내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귀신이 나가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자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시비가 붙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기관들의 공격을 이렇게 받자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죠. 받은 만큼 대갚아 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아귀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이.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귀신 들려서 거꾸로 쥐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를 갈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내 아들을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서로 아귀다툼만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고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 제자들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해야 할 터인데, 제자들은 누군가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어떤 행위로, 의식과 형식으로 그 일을 대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했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승리하는데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고자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새로운 한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 누군가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늘 감동받아서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